네, 오늘은 온 우주의 중심 무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마치 무대에 등장해서 이루어지는 한 편의 극과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 등장을 해서 무대에서 움직이고 말하고 활동을 하다가 때가 되면은 그 무대를 떠나는 연극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말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 세상을 퇴장하듯이 우리가 떠나가고 이런 모습이 참 연극의 한편의 연극에 비유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 또 우리가 이 무대를 떠난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만 우리 이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계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대중가요로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묻는 가사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공감하기 때문에 노래가 된 줄로 압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정말 무대와 같은 곳이라면은 이 무대는 과연 누가 만든 것이며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또 이 무대에는 주인공이 있는가, 이 무대에는 어떤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 온 세계 우주는 뜻없이 어떻게 우연히 생겨서 있다가 우리도 뜻없이 있다가 가는 그런 허무하게 우연적으로 그냥 살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인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록 정말 수수께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는 누구라고 불러주고 무슨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직책을 불러주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그런가 보다 하고 살지만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 깊이 생각을 해볼 때는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기로 결정하고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이 세상에 와서 살겠다고 결정을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세계의 무대와 같은 이 세계를 제작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이곳에 어떤 일들이 펼쳐져야 되겠다고 감독을 하거나 설계를 한 그런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이곳의 연출자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그리고 온 세계에 대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답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지만은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대의 제작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무대의 감독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광활한 우주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크고 위대한 세계를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까? 온 우주에서 이 지구가 위치하고 있는 그 공간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적은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이 행성 위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지구는 태양계라고 하는 더 큰 그런 별들의 무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태양의 이 여러 위성들 중에 하나인 우리 지구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양이 중심이 되는 세계인데요. 그러나 이 대우주를 보면은 이 태양도 중심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태양계를 비롯한 여러 별들의 무리들이 뭉쳐 있는 하나의 별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것을 은하라고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은하를 특별히 우리 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과 태양계 자체도 이 은하계, 우리 은하에서는
하나의 또 작은 부분입니다. 이 태양이 이 은하의 한 중심을 두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 태양도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돌고 있지만은 이 태양 자체도 이 은하계의 중심을 두고 또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돌느냐 하면 이 태양이 공전하는 속도는 1초당 220km입니다. 초속 220km. 어마어마하게 빨리 나르죠. 이 태양은 지구보다 33만 3천 배로 무거운 별인데요. 그렇게 이 우주를 나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하에 있는 제일 중간에 있는 이 은하핵이라고 하는데요. 이 핵의 태양과의 거리는 얼마냐면 2만 5천 광년, 빛의 속도로 2만 5천 년 가야지 태양이 이 은하계 중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2억 5천만 년의 거리 떨어진 2만 5천 광년의 거리에서 태양이 은하계 중심을 돌고 있는데, 이걸 한 바퀴 돌려면은 우리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은하계를 한 바퀴 돌리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 2억 5천만 년. 우리가 머리로 잘 계산이 안 들어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만큼 광활한 우주에서, 이 광활한 무대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유명한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은하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개가 모여서 한 20, 30개가 비교적 가깝게 모여 있고, 우리 은하계는 다양한 은하계 중에 하나의 그 스타일로 막대 나선 은하라는 그런 어떤 형태로 은하가 되어 있고요.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 눈으로 관측을 지금 못하는 우주도 있을 거라고 아마 추측을 하는가 본데,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태양계 말고 그 더 큰 은하계, 그 은하계가 같은 그런 규모가 또 2천억 개가 더 관측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는 이 지름이 10만 광년의 햇빛이 지나가는데, 이 은하계를 통과하는데 10만 년이 걸리는, 빛이 지나가는데 10만 광년, 10만 년이 걸리는 그런 이 큰 은하계들이 2천억 개가 더 관측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무대, 이 대단한 이 설계자가 존재하셔요. 그리고 이 지구는 굉장히 작아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잠깐 찰나적으로 살다가 가는데, 이 우리의 삶이 작아 보이면서도 또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 크고 광활한 우주에서 이 지구와 또 그 위에 있는 우리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은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의 이 초점이 우리 이 세계, 우리 이 지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적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그 관심을 너무 받고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우주의 중심 무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도 또 한편으로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이 큰 무대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뜻하시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의하면 눈에 보이는 이 우주, 광활한 우주만 무대인 것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 우리가 만지고 이렇게 우리의 육체로 감촉하는 이 물질 세계, 물질 우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의 지금 이 물질적인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늘나라라고도 하고 영계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까지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통틀어서 이기에 그 주인공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주인공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다 요약하자면 여기에 주인공이 계시답니다. 이 주인공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사람이 만물의 척도라는 그런 세상 철학자의 말도 있어요. 사람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가 귀한 존재면 정말 우리가 주인공이냐, 정말 우리가 절대 주인공이냐 하면은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내 자신이 정말 무엇인지를 스스로는 알 길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우리 중심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람의 눈이 한 번도 닿지 않는 곳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광야의 꽃들이 피고 집니다. 사람이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바다 깊은 곳에도 기기묘묘한 아름다운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다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주인이 계시고 그것을 감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우주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 우리의 위치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언제 우리가 가지게 되느냐? 바로 이 대우주의 하나님의 설계하신 분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바른 관계를 가질 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 그랬어요. 오늘 8절부터 읽었지만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증거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 하나님의 진리가 증거되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하여 자기가 유대인을 벗어나서 유대인 바깥에 있는 모든 세계, 이방인이라고 하죠. 이방 세계,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방 세계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한다.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자리에다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특별히 그 내용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을 바꿔도 될 만큼 그리스도는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어쩌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진짜 풍요롭게 풍성하게 만드시는 주인공이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우리 존재,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만 분명하게 우리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누릴 수도 있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것입니까? 왜 주인공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이 성경은 바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록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벌써 그 전에 1500년 전부터 그 전부터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에 기록된 모든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것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가 희생하고 그가 피 흘려 죽는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그 내용이 예고되면서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모신 그런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이 책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큰 중요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비밀을 하나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은 홀로 계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영원 전부터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 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바로 하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께 받은 영원한 아들의 그 영광을 예수 믿는 자들이 함께 나중에 보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그리스도가 기도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계셨으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주체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또 계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기 전의 모습입니다.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창조 때부터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이 아들은 만유 이 모든 세계의 상속자이시며 또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을 받았다. 창세기 1장에 읽으면은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를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 의하면은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은 사실은 사람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 먼저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계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그리스도는 낯선 분이 아닌 것입니다. 낯선 분이 전혀 아니에요. 그분과 다시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우리가 다시 연결되고 그분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 인생은 참된 근본을 가진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창조주의 면모를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또한 구원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지고 범죄하며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어둠에 물들게 되었을 때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죄에서 씻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책임을 지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셨는데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분이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 있는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잉태되어 들어오셨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은 아닌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정말 사람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그분의 이 생명의 가치는 모든 인류의 생명보다도 더 무게가 있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며 죄가 없으시며 완전하신 분으로서 인류의 죄를 자신에게 걸머지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저주를 받고 또 형벌을 받고 그 죄의 값을 치르실 때 그의 생명을 내놓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런 가장 위대한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다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다시 높은 곳으로, 지극히 높은 곳으로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려 앉히셨다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는 말이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여 나오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자신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시고 증명을 하셨습니다. 만지게도 하셨어요. 같이 식사도 하셨어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이 앞에, 우리 인류 앞에 언젠가 올 것을 미리 예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성천하셔서 하늘로 올리시고 하늘 세계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또 말씀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류가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 산자나 죽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최종 심판, 마지막 대심판의 그 시간이 인류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인간의 삶은 굉장히 엄숙하고 진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숨어서 흩은 짓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엄숙한 심판의 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류의 이 모든 인간을 재판하실 그 재판장이 누구시냐?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그분이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재판장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인자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를 일컬을 때 즐겨 쓰시던 말씀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형태로 오신 것을 강조하셨어요. 자신을 인자라, 사람의 아들이라고 일부러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자기의 본 영광을 가지고 모든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며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보좌에 앉으실 것이며 그 보좌의 왕으로 앉으셔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른편에 또 왼편에 양과 같은 사람들, 염소와 같은 사람들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변론하시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 죄에 대해서 또는 그들의 의에 대해서 밝히시고, 그리고 나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고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공의로운 재판을 하실 바로 그분이시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바로 그리스도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그가 인자됨을 말미암아 사람이 되셨단 말입니다. 그 영원전부터 영광을 함께 가졌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어요. 왜 사람이 되셨느냐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인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대신받고, 사람이 받아야 될 죄인들의 형벌을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됨을 인하여 사람이 되심을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전부를 들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바로 재판장이 되는 그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받으시는 그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는 영원부터 함께 계셨던 그 아들에게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들도 공경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은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류의 재판장으로 세우셨으며 동시에 바로 이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방하는 그 최고의 문제가 바로 죄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고 이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다는 것은 하늘나라와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열리고 하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스스로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주인공이심을 알 때야 우리 인생의 비밀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된 이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알고 나면은요, 사실은 이 이단이나 사이비 이단, 가짜 기독교 이야기는 다 이거하고 안 맞아요. 이거하고 다 안 어울려요. 잘못돼서 왜곡돼 있어요. 그 주로 교주들에게 초점이 갑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무엇이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에 중심된 복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열쇠가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은 온전케 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 답이 없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비유자면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계란이 있는데 말이죠. 계란을 닭이 알을 낳는데 이게 수정이 되면은 유정란이라고 하고 수정이 안 된 상태는 무정란이 되는 거잖아요.
무정란은 그냥 있다가 가는 겁니다. 그죠? 그냥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럼 유정란은 어떻게 됩니까? 수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아래 원래 역할은 그것이 병아리가 되고 그 새로운 놀라운 생명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원래 돼 있지 않습니까? 무정란은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말이죠. 거기에 이 수정이 됨으로써 그게 완전하게 그게 만들어짐으로써 여기에서 생명이 발현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생명이 자라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참 신기한 그리고 원래 의도된 그 완전한 모습, 새 생명의 병아리, 새가 그 안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이런 표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아들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아들을 우리가 이 주인공을 모셨을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중심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롭고 선하신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주변을 통해서 다 펼쳐지고 경험되기 위해서 바로 주인공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인생의 키를 맡기는 것은 내 것인 권리를 엉뚱한 분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참 주인이시고 참 지혜자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선택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더 이상의 최상의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은 원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서 존재하고 시험을 받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그분이 오셔야지 완성이 되는 존재입니다. 옛날 우리 그 비유에 활용점정이라는 한문 표현이 있습니다. 용을 그려놨어요. 근데 뭐가 하나 빠졌어요. 누나를 그리지 않았어요. 누나를 딱 찍는 순간에 용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이제 지어낸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살아갔다 이렇게 하는데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그 핵심에 반드시 들었어야 되는 그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들었음으로야 채워지고 온전케 되고 가치 있게 되고 생명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대우주의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설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분을 모신 자들은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 속에 일어나는 일은 유정란 속에서 생명이 자라서 변화되고 그래서 생명체가 탄생하는 놀라운 일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일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하늘 세계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천사들의 어떤 높은 직분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하늘에 있는 통치 권세를 가진 영적인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으로 우리 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신 각 사람들의 그 삶과 그 생애와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하늘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대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를 모신 삶,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그 각 사람의 생애와 그들이 모인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펼쳐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 자신들도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함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생명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신데 그분을 모셔드립니다.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너무나 가까우신 분이며 우리를 위해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실 수 있는 사랑의 화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최고의 권세와 절대 권세로서 심판하시는 심판장의 위엄을 가지신 분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사셔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옵시고 온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의 지혜가 펼쳐지는 바로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전거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한다는 이 말씀이 아버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오늘 증거하였습니다. 주여, 이 세상에서는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지혜와 관찰로서 알 수 없는 이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 인생의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다 모셔드리게 하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영원전부터 계셨으며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장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분이 주신 모든 말씀과 그분이 베푸신 일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과 맺어진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모든 세계의 감독이시고 설계자이시고 연출자이신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조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지혜가 펼쳐지는 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또 아버지 나사렛의 그러한 작은 모습으로 보여도 그 안에 가장 존귀한 우리 주님이 계셨듯이 우리의 삶의 외모는 아버지여 소박한 모양을 가질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축복과 또 풍성이 있는 주님,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러한 보배를 가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보배를 누리고 그 빛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 그리스도 보배이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아버지 놀라운 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연히 있다가 헛되게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 지혜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지음을 받고 이 땅에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주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으신 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또 마지막 날 영광과 위엄의 심판장이신데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여 죄 없이 함을 받고 죄의 씻음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무 장애 없이 우리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신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주님 외모는 어떠하든지 간에 하늘의 권세들이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놀라운 의도가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한 걸음 한 걸음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